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질문 대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 1절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제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나 이제 기도로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실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의인의 성실함과 믿음인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의 행하심으로 인해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을 불러 유다를 치려는 계획으로 인해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응케 하다의 어원은 하야라는 단어로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생명을 부여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일을 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된 하박국의 믿음을 잘 표현한 문구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라는 2절 끝부분의 표현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 중에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어 2장 4절이 말하는 의인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의인 가운데 현재의 일을 향한 떨림이 있지만 그 떨림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3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3절부터는 열방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산산에서부터 오신다고 묘사합니다. 대만은 요단 동편의 요돔 지역이고 바란산은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방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임하시는 분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은 마치 날카로운 뿔처럼 빛나며 그가 가시는 길에는 전염병이 앞뒤에 가득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전쟁 결과 많은 원수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며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강한 용사이심을 나타냅니다. 6절은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열방과 산이 무너지고 엎드려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무너뜨리실 것을 구산과 미디안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이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니까? 땅들을 노여하심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땅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수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을 피조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향해 전쟁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물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에서 죽음과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물을 상대로 승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신다고 말함으로써 전쟁의 이미지를 더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노여워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하사를 꺼내시고 조주의 말씀으로 땅을 쪼개서 그 땅에 쪼개진 부분들이 물로 채워져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은 산들이 주님 앞에 흔들리고 바다가 주님께 손을 들고 항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빛을 내는 강명체들조차 하나님의 빛 앞에서 멈췄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을 다스리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강명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건세를 용사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새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로서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건세로 피조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용사 이미지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짓밟으시고 열방을 밟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5절에 있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3절에서 15절은 앞서 묘사된 전쟁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주의 백성과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목부터 발끝까지 모두 발가벗기십니다. 기름 부은 자는 사실상 다윗 왕조의 후계자인 유다 왕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13절은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와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으로 번역된 단어는 막대기, 지파라는 뜻을 말합니다. 9절에서도 사용되었고 하살로 번역되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무찔러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 왕국의 대적들을 무찔러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심으로 바다를 밟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이미지를 재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최고의 용사이시기에 유다 왕국의 대적들에게 패배하시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일부분이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니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된 하박국은 16절에서 19절에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현재의 삶에 적용합니다. 16절에서는 유다를 향해 전쟁하러 올라올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어울려져 표현되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될 전쟁의 처참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신뢰의 이중주는 17절과 18절에서 각각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17절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이 나무들은 신에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기근 이상의 것인데, 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전쟁에 패배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18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전쟁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하박국 3장의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 열방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였으나 하나님과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놀람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주께서 신속히 수술을 마치고 백성을 회복하시도록 구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예고된 심판 앞에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이러한 긍휼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제약된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실 앞에 믿음으로 노래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충격으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찬송합니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끝까지 신실한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가올 거친 날들을 거친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기쁨으로 지날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받이 될 성전 도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아픔과 약속이 주는 소망이 버무려진 비장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환칸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